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 원하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언제나 그 믿음 따라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의 것을 쫓기 위해, 아버지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와 복과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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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함께 이렇게 또 찬양 전에부터 이렇게 웃음으로 시작하니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찬양으로도 기쁨이 넘치시지요? 네, 좋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접어들게 되면 3차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서비스 산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고객들이 좋아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식당, 교통, 상업, 무역, 관광, 또 통신 등의 이 산업들이 이런 서비스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관심은 무엇이죠? 다들 이 고객들이 자신들의 이 서비스를 얼마나 좋아하고 만족하는지에 있죠. 그래야 보다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그 의견과 또 이 평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그 믿음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헷갈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상을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나 이 사회에서 상 받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이 거창한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없다면 그것은 또한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믿음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믿음의 모습도 있죠. 오늘 말씀 38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나의 의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의인이 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그 뒤로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죠. 믿음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강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 뒤로 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뒷걸음질하여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과거에는 가득했던 그 부흥의 역사, 그것을 뒤로하고 지금은 몇 분의 늙은 분들만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의 건물이 팔려서 박물관이나 또는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의 유럽의 종교의 이 절대 다수를, 이슬람이 유럽의 종교의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미국도 다르지 않죠. 청교도의 이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보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전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 지금은 이유가 있어서 방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상급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축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이 성도들도 그러한 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후퇴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2절에 보니까 고난에 큰 싸움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방과 이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사람들로부터 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죠.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이 죽이기까지 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는 같은 형편에 있는 그런 믿는 이들끼리 돌보아 주면서 이 고난을 이겼던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감옥에 갇힌 자들도 생겼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믿음의 형제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같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문제도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34절을 보게 되니까 이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물질적으로도 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도 사실 신앙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커다란 위기의 때입니다. 요즘에는 이 물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이 이 벌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오히려 소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산업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쁘게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 산업을 빼앗기면서도 기뻐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산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 유업이 있고 산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이 땅의 산업과 물질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잘못된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담대함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게 되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만한 이 담대함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블레셋 군대에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대한 장수였죠. 그때에 이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게 돼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제대로 된 군사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 담대하게 서서 공격을 합니다.
다윗의 이 담대함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모두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고 골리앗을, 그 강대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믿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그 인내는 말이죠.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앞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믿습니다라고도 하지만 그러한 의문이 마음의 의심을 만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적당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진보가 아니라 퇴보가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은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놓고 이 스케줄을 따라서 사람들을 독가스실로 집어넣고 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독일의 이 지하실 벽에 이런 말을 새겼다고 합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태양을 보지 못하더라도 태양이 있음을 믿게 합니다. 믿음은 차가운 깜빵에서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내를 할 수 있고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후퇴하게 만드는 이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에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끝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은 현재는 보지 않으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결코 뒤돌아봄이 없이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의 길입니다.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그 목숨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시고 뒤로 물러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담대함과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상 주시는 분임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담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열매가 없고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 유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물러가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믿음으로 장차 있을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받게 되는 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크게 놀랍게 받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담대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